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이 주님의 명령은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제자들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어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요, 그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요, 각자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 장소에서, 그것도 열흘씩이나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사실 언제 발각되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요?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보다 더 편안한 곳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굳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눴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교회와도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개척을 하고 약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에 흡사 이렇게 다락방처럼 생긴 이 교회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간이 생기면요, 저는 진짜 계속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더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생기니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게 뭐 월세, 관리비에 굉장히 조그만 공간인데 이 작은 공간에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필요한 것도 많고요, 걸핏하면 계속 고장나요. 막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 맨날 막 클럽처럼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TM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청소도 깨끗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지만, 제가 주중에 꼭 한 번씩 나와서 또 쓸고 닦고 때 빼고 광내고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길을 타야 조금 더 괜찮아져요. 굉장히 조그만 공간인데요,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난 2년간 이 교회 없는 서름 속에서 더부살이로 교회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야 버젓한 교회 공간이 딱 생긴 거잖아요. 정말 그 말로 표현 못할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이고요,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눔하고 교제하는 것도 행복이고요, 또 때마다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뭐 이렇게 별일 없이도 그냥 이렇게 여기 모여서 함께 먹고 놀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행복했던 그 추억이 가득 담겼던 소중한 공간, 또 생각만 해도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 형제들과 함께 누렸던 은혜가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공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 공간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막 생각만 해도요, 교회 생각만 해도 예수님과의 행복한 추억이 떠오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던 놀라운 감격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그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이 이 교회만 생각해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차곡차곡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비러브드
라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어디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윌에 다시 돌아올 때면요, 괜히 한 번씩 이 윌의 서일로를 쭉 지나가요. 일로 안 와도 되지만 그냥 한 번 쓱 지나가요. 뭐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 한번 쓱 보고 갑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저 교회의 털을 밟는 것만도 너무나 행복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곳이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죠. 근데 유독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마음과 감격을요, 여러분과 더 깊이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좀 자주 오세요. 교회 좀 자주 오세요. 일이 없어도요, 그냥 괜히 한 번씩 지나가다가 그냥 들르세요. 그게 복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금요일마다 꿈다방이라는 기도회를 합니다. 모르셨구나. 이제야 그 비밀이 풀렸네. 여러분 몰라서 안 오신 거구나. 알려드려요. 꿈다방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면서 안 오는 줄 알고 섭섭하게 들렸네.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셔서요. 뭐 딴 거 하자는 게 아니라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금요일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날,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아예 디폴트 값으로 정하세요. 딱 기도하는 날로 정하시고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뭐 세상 약속도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금요일은 내가 기도하는 날이다 라고 딱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기에서 기도의 추억을 쌓으시고요, 이곳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받는 그런 추억을 여러분들 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어야 진짜 내 기도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니에요? 집도요, 우리가 그냥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이 쌓여있는 그 공간이 우리가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 스위트 하우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홈과 하우스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고 교우들과의 사귐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여기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야 여기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신앙의 추억을 진하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르셨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금요일 기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성경은 당시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 안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딱 120명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수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뭐 바빠서, 혹은 뭐 피곤해서, 귀찮아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120명을 제외하고 불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요. 우리 생각에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 모두는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나와 모여 기도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고요,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이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런 삶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이들은요,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주님께 붙들렸던 그 위대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로 끝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부르심에는 순종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네? 야, 이거 생각보다 별일 없네. 나 기도 안 해도 뭐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없는 그런 시시한 신앙생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는 위대한 신앙생활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일 예배를 제외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은요, 딱 하나예요.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 사실 금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꿈다방 시즌 1 때처럼 이렇게 삶을 나누는 감사의 교제를 할 수도 있고요. 지난 여름처럼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모든 모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때 모여서 러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선택은 단연 기도회입니다. 기도예요. 우리는 오직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교제도 원하시고 예배도 원하시지만 적어도 금요일 밤에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뜨거운 부흥을 앞두고 있어요. 이 위례 지역과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를 뒤집을 만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120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단 120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여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성령 충만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당연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연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기까지 기도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요, 2000년 전에 끝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금요기도의 이름이 뭐예요? 꿈다방이에요. 꿈꾸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내 삶의 변화를 꿈꾸는 마가의 다락방. 줄여서 꿈다방. 이름 기가 막히게 진 것 같아요. 난 너무,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질 수가 있나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정말 꿈다방에 나오세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기도 모임이야말로 우리 교회 부흥의 마중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부흥을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성령 충만 말고도 또 하나의
얼마나의 큰 유익이 있다라고 증거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내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하다가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아멘.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후에 자살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11명의 사도밖에 없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절대 12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너와 하다 보니까 12명이 됐네. 12제자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모든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12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요, 천국교회의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시대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12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게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는요, 그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끊어야 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 즉시 끊어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면 화해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찾아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만약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교회 가는 중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그 형제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구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것,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저에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상당히 그 경우 없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경우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분개를 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도록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너.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이 된 거예요. 밤을 새서 새벽이 된 거예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어요. 화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어떡해요. 분노의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가요, 이제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큐티할 시간이 된 거예요. 6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켰습니다. 근데 마침요, 하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필 이런 글이 딱 뜨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를 짓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그대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우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가 묵상해서 쓴 글이거든요. 쓸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는 게 크리스천이지, 이러면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맞닥뜨리니까 너무 가슴이 막 아리고요.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쓴 묵상 그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죄인인 주제에 내가 우쭐댔구나. 밤새 우쭐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정말 그 즉시 무릎을 꿇고요, 정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저의 미숙함을 사과하고 그를 용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밤새 저를 억눌렀던 제 마음에요, 한 줄기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 역시도요, 기도하던 중에 12제자를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12번째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비뽑기.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뭐 어디 공동체 대표를 뽑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주로 우리는 투표를 하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비뽑기는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어찌 보면 조금 무책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 중요한 직책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선거와 투표가 없지 않았어요. 그리스 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투표로 그 집정관을 뽑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청빙하시는 거예요. 혹은 우리 교회에 이제 첫 번째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다음 목사님은 제비뽑기로 뽑을까요? 우리 여기서 장로님 뽑을 건데 제비뽑기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그치. 분명히 주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거야. 혹은 우리 중에 하나님 마음대로 제일 좋은 분을 장로님으로 선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괜히 제비뽑기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뽑히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장로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 별로 목사 장로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요, 만약에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대통령도 좀 너무 와닿지 않으면 회사에서 여러분 이제 승진 대상자예요. 이제 임원 승진 대상자예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나랑 상대방이랑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임원 승진을 하게 되는 건데, 내가 투표에서 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순히 그 결과에 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다 봐도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훨씬 나아요. 투표하면 100% 내가 임원 됩니다. 내가 대통령 돼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제비뽑기로 합시다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잘 안 와닿아요? 그 사람이 연봉이 3배가 더 높아졌어. 제비뽑기 때문에. 이제야 좀 와닿죠. 이제 조금 와닿죠. 나도 연봉 3배 승진할 수 있었는데 제비뽑기 했더니 저 인간이 내 연봉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저 인간이 내 연봉 3배를 가져갔는데,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달갑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제비뽑기는요, 사실상 여러모로 시험에 들 소지가 너무나 많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시험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 항상 의심이 많잖아요. 전 성경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지금 한창 교회 부흥하고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분위기 좋은데 누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면 이 교회 명성에 흠이 가니까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짜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얍실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 문제로 편을 갈라서 다퉜던 일도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로 헌금을 드렸다가 그 즉시 죽임을 당한 일도 기록돼 있어요. 전부 교회의 부끄러운 치부였지만 모두 솔직하게 다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비뽑기로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분명히 기록해 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였던 두 사람과 또 나머지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그 결과를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답이 말씀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공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그들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무언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고 특별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뽑았던 것은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과 대접을 받을 사람을 뽑았던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접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직분이었어요. 제자를 한 명 더 세우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죽을 사람 한 명 더 뽑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모든 감리교 목사들의 이제 수장이에요. 대표입니다. 처음에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난 것이 로마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의 핍박에 맞서 싸웠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켰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천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도 계속 나오니까 모두 죽일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어떻게 작전을 바꿨느냐? 그들 가운데 몇 명만 체포해서 대표로 죽였습니다. 이때 가장 앞서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곧 가장 먼저 순교할 자를 상징하는 직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 이 감독제는요, 이러한 고귀한 순교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게도 오늘날의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변질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요, 이 직분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지 몰라요. 장로답지 못한 장로, 권사답지 못한 권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당회가 되잖아요. 왜 내가 장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권사가 안 되는데?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고요, 편을 갈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상징이었던 직분이요,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은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까닭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이고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요, 중직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의 직분은 명예와 권력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먼저 섬기고 끝까지 섬길 사람, 누구보다 먼저 순교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임직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요, 정말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신천 임원들을 세울 때요, 제가 추천할 때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직분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비뽑기라고는 하지만 제자들이요, 아무나 사도로 뽑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골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엄격하게 선별했다는 뜻이에요. 고르다 보니까 2명의 최종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소개가 거창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명칭은요, 사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유력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또 유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로마식 표현인데 정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별명이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별명 뭐예요? 별명할 때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별명 부르지 않잖아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뭐 거의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별명은 다 좀 비하잖아요. 뭐 섭섭이 뭐 이런 이렇게 막 좀 그런 건데 별명이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12제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반대로 마띠아는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요. 하나는 마띠아라. 끝이에요. 아무런 부영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당시 교회 안에서 그다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말로 하면 극아이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막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아마도 은연중에요, 모두가 예수님의 12제자로는 요셉이 뽑힐 거야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근데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어요. 주님의 선택은 마띠아였습니다. 만약 투표를 통해 선출했다면 당연히 요셉이 뽑혔을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사바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마띠아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요, 요셉과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시험에 들게 합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시험에 든 사람도 없었고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고요,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분열되는 일도 없었답니다.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마띠아를 주님의 제자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들은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력을 갖는 일이 아니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일이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유대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과정에서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설이 있고 전승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전승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는 정말 사도로서의 부르심 그대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직분자가 참 많아요. 그러나 순교할 각오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교회의 중직은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진짜 순교였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는 진짜 죽는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자아가 죽어야죠. 내 자아를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중직이 되는 조건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내 자아조차, 내 목숨조차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서울 명동에 위치한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락교회가요, 6.25 전쟁 당시에 교회를 건축 중이었대요. 그러던 중에 전쟁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야 주님이 나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 흑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신사참배를 하고 겨우 목숨을 살아남았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항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그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번에는 진짜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간파했던 당시 교회의 건축위원장이었던 김응락 장로님께서 다른 장로님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들이 강제로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피난 가십시오. 나는 이 교회의 건축위원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소. 결국 이 김응락 장로님 한 분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김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인민군을 만나요. 인민군이 총을 딱 들고, 거기 누구요? 당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요,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 교회에 건축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민군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인민군에게 잡혀간 이 장로님이요, 갖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인민군의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한경직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던 장로님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때부터 임직에 대한 철학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영락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한 장로님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신도 이 교회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저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교회의 세력을 키우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를 한 명 더 뽑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오롯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신천 임원으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분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보다 굳건하게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집사 이번에 올해, 권사 올해, 장로 이번에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없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혼자 세우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안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요, 이제는 여러분만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권면해요.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